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아마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직업이나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사람을 롤 모델로 두는 친구들이 있겠죠. 우리가 롤모델을 두고 그 롤모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이유는 그 모델을 실제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닮아가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롤모델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것을 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이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 교회의 특징의 3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교회에 나오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전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해도 복습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경청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주 중요한 일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결국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전사님이 이제 어떤 공부를,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스터디에 모인 사람들끼리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씩 맛집을 추천하다가 한 명씩 추천하는 맛집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맛집 모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시험을 위해서 모인 스터디 모임인데 이 맛집을 탐방하다 보니까 이 맛집 모임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함께 친구들과 어울리고 뭐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는 것과 딱 짝을 이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방향성,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도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100%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교회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또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또 나의 삶의 주도권, 나의 삶의 방향성과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날마다 이 본질을 잃지 않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교회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두 번째 중요한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잘 실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먼저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나누어 주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쓰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채용을 받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위로를 받으니까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까먹지 마세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 개개인이 모인 조직체가 아니라요, 교회는 한 몸을 이룬 유기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각 사람들은 교회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시 말해서 어떤 뭔가 성과를 이루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어떤 생명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의 아픔처럼 여겨지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곳이 있나요? 뭐 발가락은 쓸모없고 눈은 더 중요한가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몸은 각 기관마다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힘을 다하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개개인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서로 어려움이 있다면 마치 내 어려움처럼 여기고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누군가 아팠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너무 속상하고 슬픈 일이죠. 전사님도 어머니가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머니의 아픔이 전사님의 아픔이 돼서 온 가족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픔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나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내 시간을 내어서
또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가능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들 중에 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건강한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처음 교회에 나타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처음 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이 모임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모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 떡을 떼면서, 직원으로 말하면 식사하는 거죠.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성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 어디 몸이 아픈지, 내 친구가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피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죠. 그 관심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을 때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고민도 나누면서 또 나의 삶의 문제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밥을 함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였어요. 전사님은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또 선생님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요즘 어려운 건 없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너무 학원 때문에 바쁜 거 알지만 시간을 잠깐이라도 내어서 선생님들에게 요청할 수 있겠죠. 선생님, 오늘은 반별 모임을 밖에서 하거나 우리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밖에서 평일에도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면서 서로를 잘 알아주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를 잘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시험 공부하듯이 뭔가 성적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친구들과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나의 몸처럼 내 친구들의 아픔을 잘 살피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요. 야, 쟤는 뭔가 교회 다니는데 달라지는구나.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떻길래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저렇게 되는 거지? 외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쳤는지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실현하는 거예요.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칭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구성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힘쓰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대하시는 모습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전사님이 방금 이야기해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일을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전사님이 말한 이 세 가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이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처음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특징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 말씀을 잘 실천하려고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